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인데 수가라는 마을의 일부로 가신 겁니다. 우리 오늘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요,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 수가를 거쳐서 가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러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여인을 만난 것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일부러 만나 주신 겁니다. 자, 그 지역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대낮에는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해가 어느 정도 지면 해를 피해서 그때 물길로 오는 시간인데 지금 이 여인은 한 대낮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올 타이밍까지 맞춰서 일부러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물길로 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여인이 듣기에 뜬금없고 전혀 생소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단순히 물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정한 갈급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눈치가 빨랐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 물 나한테도 주십시오. 그래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끔 하십시오.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기까지 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시죠. 건드리고 계시고 다루고 계십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환보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환보였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과 은혜의 칼로 지금 도려내고 계시는 겁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여인의 깊은 문제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남편은 5이 거치는 동안에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못했고 채워지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삶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죠. 아무런 표정이 없는 무표정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 표정에서는 어떠한 만족과 어떠한 감사와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시고 그 마음이 병을 안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진정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영원토록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조금 좋은 것 있으면 몇 개월은 만족하겠죠. 그러나 금방 시들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찾을 겁니다.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맹마르지 않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아침마다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우리의 영을 그렇게 늘 기쁨 가운데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메마른 삶 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사정을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갑자기요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읽으시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왜 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예배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여인만 알고 있던 그런 비밀을 아주 낱낱이 알고 계셨고 드러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담돼서 갑자기 대화를 바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는 건 그래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질문일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의 핵심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였던 겁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동안 그녀가 갈급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으며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던 삶의 이유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그 자신 안의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막혀 있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내 삶에 어떠한 만족도 찾을 수 없다는 영적인 갈급함에 그제서야 눈을 뜬 겁니다. 그것이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 유명한 구절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 예배가 네 삶의 문제다. 예배가 막힌 것이 네 삶의 문제다.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대화의 주제가 목마름에서 예배를 바뀌고 있죠. 이것은 그녀와 예수님만이 아는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의 근본에 정답을 찾은 겁니다. 그것은 나의 진정한 갈급함과 진정한 목마름은 예배 가운데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진정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요,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꽉 채워진 은혜를 받고 주일날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면 얼굴에서 웃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요,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녀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렇게 정답을 찾은 그녀의 변화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진정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육신의 필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인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동안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그 여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와서 보라,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했던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이 여인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더니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으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눈이 달라져서 상황이 달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바꾸시며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관심 갖지 않았을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 삶을 참 은혜과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삶도 그렇게 바꿔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요.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을 영원히 채워주실, 값없이 돈 없이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시며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진정한 목마름을 값없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참 큽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며 아침마다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먼저 달라져서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며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